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운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00번째 시간입니다. 100번째가 되면 특별히 뭔가를 기념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00번째 시간,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은요,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또 세 가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 의식을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첫 번째 직무를 맡기셨죠. 그게 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이제 첫 번째 직무를 맡겼는데 그게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그렇죠. 7일 동안은 위임식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던 날 그렇죠. 8일째 되던 날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 그 제사를 이제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 연이어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는데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임당했다. 이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이용하여 향단의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은 이 다른 불을 드리는 것 말고 또 한 가지를 더 잘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대답이 뭐냐?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임당했습니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10장이 나타나는 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앞으로 장차 펼쳐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앞으로의 역사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말씀이죠. 6장 1절 이하로 쭉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과 저주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의 축소판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만약에 순종하였더라면 바로 우리 9장에서 그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의 제일 처음
이 진리를 말해주는 사건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 사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렇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저주가 우리 인류에게 임한 것이죠. 동일한 얘기를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구체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0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모습인데 바로 그 앞에 어떤 성물이 있죠? 예,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자,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는 이 분향단 앞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특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누구도 이 레시피대로 이 어떤 그 방법대로 향을 만들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용도로 특별한 향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향에 불을 붙여서 이 사르는 작업을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쓰는 이 불, 여기다 향에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죠? 이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임의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불을 들이니 이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이라는 어디죠? 바로 요 뒤에가 휘장이 있고, 그렇죠? 여기가 휘장이 있고 뒤에가 지성소잖아요. 거기가 여호와 앞이다, 그죠? 여기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나오니까, 그죠? 다른 불을 사용했다. 우리 앞에 제가 서론에서부터 미리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다른 불을 드렸다. 두 번째는 뭘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자, 불순종을 하면 저주가 임하죠. 이 불변의 진리를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1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제사장의 금주와 음식 섭취에 관한 규례. 자, 갑자기 8절부터 제사장은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 금주, 이 술을 금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불순종을 하게 된 것과 이 금주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아마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고 술을 마시고 지각이 떨어져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놓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은 술을 마시지 말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라고 규례를 정하신 것이 8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한 모세의 책망과 아론의 반응. 자,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죠. 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들을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행하다가 연이어서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에 아론이 나서서 이 아들들을 위하여 이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해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 아론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댔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용인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막 제사 제도가 제정이 되고 또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한 지 이제 막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는 일이 아주 익숙하지 않고 서툴지요. 아직 숙지가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그냥 망각하고 그랬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엄하게 저주로, 사망으로 그렇게 지불하게 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였나요? 우리 그 족보를 참 많이 공부했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아론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쭉 이제 올라가 봐야죠. 쭉 올라가면 저 위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네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실의 유, 자, 르벤이 첫째 아들, 시몬이 둘째 아들, 레이가 셋째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넷째 아들이죠. 자, 지금 이 아론은 야곱의 몇째 아들의 후손이죠. 레위 셋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자, 레이의 후손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의 자손입니다. 자, 아므람의 자손 중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바로 이 아므람, 이 아론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미리암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므람입니다. 자,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 밑으로 이제 아들들이 넷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바로 이 형들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아론이 잘 변명함으로 타당한 이유를 말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해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족보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죠. 특이한 사항.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세의 아버지, 아론의 아버지는 누구와 결혼했냐면 바로 이 아버지 고핫의 여형제 중에 한 명인 요게벳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모다, 그죠? 이 고모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세의 어머니 그러면 요게벳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죠. 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아므람의 아버지인 고핫의 여형제다. 이게 특이점이었다고 지난번에 족보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아론의 네 아들 이야기,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야기가 오늘 레위기 10장의 주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죠. 순종하여 성막을 건설하고 건립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순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의 이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이렇게 하게 돼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앞에서 나온 불로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축소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제사 행위, 다른 불을 사용하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향로는 뭐죠? 이 분향단에 쓰는 거잖아요. 분향단. 자, 그런데 이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이 일은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아닌 이 아들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냐면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들이 잘 몰라서 그랬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얼떨결에 그냥 지각이 없이 그렇게 자기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아버지 아론조차도 이 직무를 자기가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아들들 보고 시켰는지 그 당시의 상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바로 이 분향단에 불을 지피는 일을,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는 일을 아론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아들들이 그것을 월권을 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향을 사르는 것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일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자, 누가요? 아론이 하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라고 분명히 아론이 향을 사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들고, 여기 향로가 있죠? 하나님, 이 뒤에가 지성소잖아요. 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이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월권한 거죠. 이것은 월권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에, 자, 이 뒤에 지성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경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 욕심, 인간적 어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어쨌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작용했던지 간에 관계없이 그들의 첫 번째 죄는 뭐냐? 바로 월권을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이 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지요? 다른 불을 드렸다. 다른 불을 드림. 자, 여기 나오죠? 다른 불을 드림. 향로를 취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다른 불을 담아서 이 향단에다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붙여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번제단에 이 불에서 붙여서 이 향단에 향을 살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한 불인데, 다른 불을 그랬죠.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자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련이 없는, 낯선, 이런 뜻이에요. 자, 관련이 없는, 낯선, 또 외래의,
외래의 외부의 것이란 뜻이죠. 관련이 없는 불이고 낯선 불이고 외래의 불, 이 거룩한 성막 안에서 붙여진 불이 아니라 외래의 저 바깥 어디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와 거룩한 성막과 관계없는 어떤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가 향을 사르는 것, 그들의 일이 아닌데 아버지의 일이었는데 월권한 것, 그리고 불을 붙이되 번제단에서 붙은 이 불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낯선 다른 불을 사용했다. 관련이 없는 불, 낯선 불, 외래의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뭐라고요? 두 가지 죄가, 첫째, 월권, 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였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이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아론이 이 일을 하라고 명했는데 바로 이들이 이것을 불순종한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아론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자, 다른 향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뭐죠? 다른 불도 사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다. 자, 두 번째, 다른 불을 사용했다.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 자, 10장 1절 2절 오늘 본문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 향로를 취하면 안 되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다른 불을 취하면 안 되죠. 이 두 가지를 이 아론의 아들들이 범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이제 우리가 2절을 이제 보게 되겠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렸네요. 다른 불을 들인 자들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불이시요 멸하시는 불이 된다는 것,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불순종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2절에서 5절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자,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죠.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택한 자, 택하여서 자기에게 가까이 두신 자, 가까이
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들 가운데서 중보자의 일을 해야 될 제사장인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죠?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분으로 여겨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로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리지 못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 아론이 이 모세의 말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자, 여기서 아론의 삼촌 우시엘, 요 다음 장에서 제가 또 족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우시엘은 누구냐면, 이 아론의 그 작은아버지, 우리의 족보로 말하면 작은아버지 격입니다. 그러니, 아론의 아버지 형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 중에서 동생입니다. 그러면 이 아론에게는 또 모세에게는 바로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서는 삼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개역 한글에서는 아자비 이런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서는 삼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족보로 따지자면 아버지의 형제, 작은 형제니까요. 작은아버지 그래야 우리에게 더 다가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왜 이 아론에게 또 다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죠? 왜 그 아들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작은아버지의 아들들에게 명령했을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아론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죽은 시체에다가 이 손을 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관계없는 미사엘과 엘사반, 작은아버지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 시체를 메고 나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여기서 또 진영 밖이 나오죠. 부정한 것, 저주받은 것, 죄된 것은 저 진영 밖으로 멀리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진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메어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론이 있고요.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시엘은 어디 있나요? 우시엘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 그렇죠? 그러면 아론과 모세에게는 어떻게 되죠? 작은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아버지의 아들들 2명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 일을 시체를 메고 나가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이 여기 있죠.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엘르아살, 이 아들 밑으로 쭉 제사장이 이어집니다. 그 유명한 비느하스가 바로 이 엘르아살의 이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지금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담아 오는데 어디서 담아야 된다고요? 바로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 붙여서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낯선 것, 외래의 것, 관계없는 것,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또 향단에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도 그들의 일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월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불이 이들을 살라버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의 두 아들이 지금 이 시신을 이렇게 메고 옷 입은 채로, 지금 제사장이 옷이다, 그죠? 그 입은 채로 그대로 지금 메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슬픔을 표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모세.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6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건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만일 너희가 이 말에도 불순종하면 슬픔을 표하면 너희도 죽게 된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네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저주받아 죽은 이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인하여 슬퍼하라고, 그것만 가지고 슬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자,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죠.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은즉,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되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그죠? 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또 그들의 형들인 그 동생들이 바로 그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의 최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지금은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구원의 때가 열렸죠.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인생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무엇으로 내리나요? 심판으로. 회개하지 아니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는 바로 이 무시무시한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떨어질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제사장의 금주와 음식 섭취에 관한 규례. 자, 술을 금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말씀하시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8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1번, 제사장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그러시죠? 어디에 들어갈 때? 회막에, 제사로 들어갈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목적이 뭡니까?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 자, 무엇과 무엇을 분별한다? 자, 거룩하고 속된 것. 자, 처음 1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두 번째, 부정한 것과, 자,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정한 것을 구별한다. 그래서 만약에 술을 먹어버리면 분별심이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이거 같고 저것이 저기 같고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하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규례를 뭐하기 위해서?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때에 이성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놓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예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규례. 여기서 예물이란 말은 음식이라는 말이고요. 그 음식을 섭취하는 규례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자, 제사장 직분은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죠? 바로 이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 직분이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자,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거죠. 그죠? 화제물 중 소재로 드린 것 중에서 화제물 드리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자,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하죠. 번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것을 먹으라는 거죠.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거룩한 곳 어디?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죄가 사해진, 또 우리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이 번제단, 이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예물과 음식 섭취 규례가 나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자, 흔들었다는 것은 무슨 죄를 드린 거죠? 요죄를 드렸다, 그죠? 흔드는 것. 자, 들었다 내리는 것은 거죄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요죄가 바로 흔든다는 뜻이죠.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자, 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도 함께 먹을 수 있네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들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임 사역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임 사역자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이 전임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보고 챙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걱정하지 않고 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봉양하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자, 이때 들어 올렸다는 이 말이 바로 이제 거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요제로, 한 부분은 거제로 우리 앞에서 제사할 때 이 부분을 배웠었습니다. 자,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그래서 이 흔든 가슴,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들어 올린 뒷다리,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이라. 하나님이 이 음식을 정해 주셨고 섭취하는 방법, 이것은 어디서 먹어라? 번제단에서, 이 번제단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한 모세의 책망과 아론의 반응. 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그를 이어서 그들의 형제였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죄를 또 범합니다. 자칫하면 이들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행동을 이렇게 두둔하면서 어떤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모세가 듣고 그대로 이해하고 알겠다라고 그 마음 이해한다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음식 먹는 규례를 어긴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는 모세. 자, 이번에는 뭘 잘못했다고요? 음식 먹는 규례. 이 음식은 이렇게 먹고 이 음식은 이렇게 먹고 이것은 다 불태우고 이것은 뭐만 불태우고 요거는 남겨서 먹고 하는 그런 규칙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규칙, 이 규정을 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염소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드리고 나머지는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어긴 것이죠. 남겨서 먹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자, 조금 전에 지금 그 형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였는데 이어서 지금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대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때문이죠?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왜 다 태워버렸느냐? 그 말이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것까지도 왜 다 태워버렸느냐라고 지금 꾸중을 하고 경노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속죄 제물을 드렸으면 그 제물 처리를 잘 해야지만 제물 처리가 뭐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잖아요. 이 먹는 것까지 잘 해야 절차가 완성이 되는 건데 왜 다 태워버렸느냐라고 지금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자, 피를 성소에 들고 들어가서 그 휘장에 뿌리거나 보통 휘장에 7번 뿌렸잖아요. 그죠? 뿌리고 때로는 그 향단에다가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했었죠. 그렇게 하는 제물은 다 태워야 되지만 바로 이 제물, 염소, 속죄제로 드리는 이 염소는 그렇게 피를 뿌리지 아니했는데,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것을 다 태워버리고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될 이 일을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꾸중하는 것입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들도 죽임을 당해야 될 운명에 지금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들의 아버지 아론이 나서서 모세에게 이제는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아들들의 불순종에 대한 아론의 변명과 모세의
반응. 자, 지금 이제 아론이 이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 앞에 섰습니다. 19절 20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지금 아론이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아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서 죽은 이 나답과 아비후, 그렇죠? 이 아들의 이 죽음이 이 아들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월권을 행했잖아요. 그죠? 월권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될 그 일을 이 아들들이 했었죠. 그 일을 왜 아론이 막지 안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했지만 그냥 묵인하였을 수도 있고 자기는 또 다른 일을 하느라 아들들이 이 일을 하도록 시켰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지금 아론은 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아까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남은 그 고기를 번제단 밑에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므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왜 제사 절차대로 하지 않아서 제사가 연락되지 않도록 했느냐라고 아론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지금 아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인데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있는 내가 바로 속죄제를 드린 그 음식을 거룩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죄인인 내가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돼서 그냥 불살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아론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이 바로 이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를 아론이 앞장서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아들들의 그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그래서 이 아들들 죽지 않았습니다. 아론에게도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사가 연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사건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의 법을 제정하시는데 그게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대속죄일. 자,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지나친 부지 중에 짓고도 모르고 지나쳤던 모든 죄들, 자, 누구의 첫 번째 죄를 사하는 것이냐면 이 제사장의 죄를 먼저 사하고요. 이제 수소를 드림으로 제사장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염소를 드림으로 자,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해서 뭘 드리느냐? 염소를 드려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제사장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수소로 제사장을 위하여 염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일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때 드렸던 제사가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바로 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죄를 사하고 1년에 한 번, 몇 월 며칠 날?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바로 제사장 자신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체 1년의 죄를 다 사하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레위기 10장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의 100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이 죽임을 당한 두 사람이 나왔죠. 나답과 아비후. 이들의 이 비극적인 삶은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순종 때문에 이들의 삶에 비극이 찾아왔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순종을 하면, 그 말이죠. 순종을 하면 이 복을 받게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첫째 뭐가 되고 소유가 되고,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이죠. 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더 높은 율법 준수 수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더 높은 것을 요구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평민이 아니라 구별된 제사장에게는 그 직분에 합당한 더 높은 수준의 율법 준수, 이 순종의 수준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월권을 행하고 다른 불을 들임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이었죠. 오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됐죠. 1번 향로를 취하면 안 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으면 안 됐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순종, 두 가지나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에서 벗어나고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두 가지 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월권, 두 번째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이 불순종의 결과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술 취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았을까. 자, 이 술 취한 것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이 있죠. 바로 노아도, 믿음의 사람 노아도 이 술 취한 것 때문에 낭패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고 이성을 잃고 이성이 희미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반면에 온전히 율법을 준수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순전한 대제사장이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제사장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말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를 범하지 아니했대요. 뭘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키셨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무엇을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1.1획도 그렇게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지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사장이래요. 우리 보고 거룩한 백성이래요. 자,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함으로 바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14장 23절에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한다면 뭘 지킨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그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성화의 길에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영의 상태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면모를 갖추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된 성도라 불림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계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